오늘은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2층, 3층까지 자리가 꽉 차서 지하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 비전홀에서는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상상력 넘치는 독특한 우화로 풀어나가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작품이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동영상으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웬맥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웬맥들은 한 마을에 살았지만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키가 큰 웬맥도 있었고 키가 작은 웬맥도 있었어요. 어떤 웬맥은 코가 유난히 컸고 어떤 웬맥은 눈이 아주 컸어요. 하지만 이 모든 웬맥들은 엘리라는 목사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엘리 아저씨는 언덕 위에 살았는데 웬맥들은 엘리 아저씨가 자기들을 만들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웬맥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요. 금빛 별표와 잿빛 전표가 든 상자들을 들고 다니며 서로에게 붙이는 거였지요. 야, 넌 참 잘생겼구나. 내가 금빛 별표를 붙여줄까? 그래, 맞아. 난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별표를 받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겁쟁아, 넌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하니? 너 같은 애는 전표를 받아야 돼. 안 돼. 와, 넌 정말 힘이 세구나. 높이 뛰는 것도 잘하네. 너에게는 별표를 붙여줄게. 너처럼 머리가 나쁜 아이는 전표를 받아야 돼. 난 하루에 책을 100권도 읽을 수 있고 영어도 잘하거든. 나처럼 똑똑한 애들은 이렇게 별표를 많이 붙이고 다니는 거야. 재주가 뛰어난 웬맥들은 번쩍이는 별표를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웬맥들은 잿빛 색깔의 전표를 받았어요. 펀치넬로라는 웬맥은 늘 전표를 받았어요. 펀치넬로는 남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높이 뛰어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말았지요. 하하하하, 펀치넬로, 넌 노력해도 소용없어. 너에겐 이 잿빛 전표가 딱 어울린다니까. 웬맥들은 똑똑하지도 않고 높이 뛰기도 못하는 펀치넬로에게 또 전표를 붙이고 갔어요. 난 왜 이 모양일까? 나도 별표를 받고 싶어. 하지만 노력해도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루시아라는 여자 웬맥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 난 루시아야. 넌 이름이 뭐니? 루시아, 내 이름은 펀치넬로야. 펀치넬로는 루시아가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자신의 몸에 가득 붙어있는 전표를 볼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루시아의 몸에는 신기하게도 별표도 전표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루시아, 어째서 너의 몸엔 아무 표도 붙어있지 않지? 그때 어떤 웬맥이 루시아에게 다가왔어요. 루시아, 너에겐 정말 전표가 하나도 없네. 대단하다. 내가 별표를 붙여줄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루시아의 몸에 붙어있던 별표가 곧 떨어져
떠나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또 다른 웬맥이 루시아에게 다가왔어요. 너의 몸엔 별표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넌 전표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전표도 곧 루시아의 몸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펀치넬로는 너무 신기했어요. 오, 루시아, 어째서 너의 몸엔 별표나 점표가 붙지 않는 거야? 펀치넬로, 그건 내가 매일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기 때문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너도 나처럼 되고 싶으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 봐. 엘리 아저씨는 저 언덕 위에 계시거든. 엘리 아저씨를 만나면 정말 너처럼 될 수 있는 거니? 그럼 나도 엘리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는 많은 점표를 붙이고 다녔어. 너도 엘리 아저씨를 만나면 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엘리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아니야, 분명 날 보고 실망하실 거야. 하지만 난 정말 루시아처럼 되고 싶어. 마침내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펀치넬로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엘리 아저씨네 집으로 가만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엘리 아저씨네 집으로 들어간 펀치넬로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펀치넬로의 키보다 몇 배 큰 작업대 위엔 엄청 커다란 망치가 놓여 있었어요. 펀치넬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빨리 집에 가야겠어. 그때였어요. 펀치넬로야, 너무나 인자한 목소리가 펀치넬로를 불렀어요. 엘리 아저씨였어요. 어서 오너라 펀치넬로. 난 네가 오길 매일 기다렸단다.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가만히 들어올려 작업대 위에 놓았어요. 이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펀치넬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펀치넬로야, 난 다른 웬믹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단다. 정말요? 그럼 누가 별표나 별점을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 뿐이란다. 난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 특별하다고요? 전 공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하는걸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 또 몸엔 점표가 잔뜩 붙어 있잖아요. 엘리 아저씨는 커다란 손을 펀치넬로의 머리에 대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넌 나에게 아주 소중하단다. 그 말을 들은 펀치넬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엘리 아저씨, 근데 루시아 몸에는 왜 표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다. 그 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붙게 되어 있단다. 루시아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루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란다. 네가 그걸 기억할수록 너는 그 표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지. 그러면 그 표는 너에게 붙지 않게 된단다. 펀치넬로는 언덕을 내려오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래, 엘리 아저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 순간이었어요.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점표 하나가 떨어졌어요. 내 몸에서 점표가 떨어졌네? 펀치넬로는 너무 기뻤어요. 그 후로 펀치넬로는 날마다 엘리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몸에 붙어있던 점표가 떨어졌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점표가 모두 떨어졌어요. 점표를 많이 붙인 친구들이 펀치넬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펀치넬로? 그 많던 점표들을 어떻게 뗀 거야? 그건 말이야. 난 이제 너희들이 붙이는 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게 되었거든. 난 특별하니까. 특별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궁금하면 저 언덕 위에 사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 봐. 그럼 너희들도 잘 알게 될 거야. 펀치넬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문맥들은 그런 펀치넬로가 마냥 부러웠답니다. 우리는 이 펀치넬로의 이야기,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또 내가 재능이 있든 없든, 내가 힘이 세든 약하든, 그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다고 하는 바로 이 목수 엘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수 엘리 아저씨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인간들, 웬믹은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존귀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뭘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고학이 발달이 되면서 고대 중동 지방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가서 여러 유물들을 발굴하고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 재미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사용을 했냐면 왕에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보통 인간, 왕을 뺀 나머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모든 인간,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인간관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만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이라는 게 있고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품은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고 또 작가의 창조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지만 모든 것이 다 작가가 온 힘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걸작품이다, 작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품은 다르죠.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품이 품질마다 다르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작품일까요? 상품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대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정성 들여서 만든, 거기에다 하나님의 형상을 실어서 만든 존귀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뭐 이런 걸 다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 친구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아까 만화 영화에 나왔던 그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모른 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인데 너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걸작품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고 남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또 나가서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실천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도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손을 저렇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